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음력 정월 초하루로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우더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입당 성가는 416번입니다.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안돼 모여 사는 것 오직 하나 하느님께 빌어오자 하는 것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안돼 모여 사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 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설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설은 살과 선다는 뜻이 있답니다. 살은 한 살 더 먹는 겁니다. 오늘 한 살 더 드셨어요? 네, 떡국도 드셨죠? 어떤 분은 한 살 안 드시려고 떡국도 안 드셨다고 그래요. 네. 또 한 가지 뜻은 선다라는 뜻인데 1년을 정말 조상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우리도 인생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한 여러분 조상님들에 대한 그 유령미사의 봉투가 제대 앞에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는 차례라든가 이 제사를 제대로 할 수 없지만 미사가 바로 제사니까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또한 이 미사는 모든 미사는 산이와 주근이의 미사입니다. 그래서 생미사로서도 봉헌한 두 분이 계시는데 조금이 나가다 또 성실하신 동정류 프레시디움 단원들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1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한 살 더 먹는 성숙한 삶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조상들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한 살 한 살 먹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풀을 얻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둘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러분 올해 신축년 한 해 하느님의 축복, 복 충만히 받기를 기도드리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살씩 더 먹는다 하는 살의 의미도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바로 서는 삶을 산다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학자들마다 이 삼가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삼가한다. 설의 의미예요. 삼가한다. 이것은 뭐가 될까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결코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바로 내 능력을 움직여주시는 바로 하느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은덕이라는 것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축복과 조상들의 은혜를 늘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느님의 은총과 또 내가 있기까지는 조상의 도움과 희생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 2독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복을 내려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오늘 제2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느님과 우리 조상들의 은혜를 떠나서는 내가 살아가는 힘이 있을까 하는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종교심이 대단히 깊고 또 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복음의 묵상의 주제는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에 언제 띠를 매요? 그죠? 허리를 풀어놓은 건 언제 풀어놓죠? 네. 허리에 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각오를 얘기하고 준비를 단단히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오늘 복음에서 등불을 그냥 켜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 놓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곳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요인이 첫 번째는 성실성이에요.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거든요. 여러분들 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살아온 겁니다. 성실성.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공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줬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공부야말로 우리 자원 중에 자원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성과 공부, 이 두 개가 우리 축복을 받은 조상들로부터 온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느 또 요소에서 힘을 발휘했는가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나쁘게 얘기하는데 저는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세 번째 요인은 뭐냐? 허리에 띠를 매는 것과 관련돼서 속도전이라는 겁니다. 속도전. 북한도 속도전이요. 보니까 천삽도 한번 쳐다보기 뭐 속도전 그러는데 이거는 북한만은 그런 게 아니라 남한 우리 한국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빨리빨리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빨리빨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무 때나 빨리빨리 하니까 문제가 됐지만 빨리빨리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생명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CPR이 걸렸을 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이 빨리빨리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고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 이 요인에서 빨리빨리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것이죠. 다만 언제 빨리빨리 하느냐를 잘 보고해야 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골든타임. 외과 의사 어느 분도 그 골든타임이라는 걸 지키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죠. 우리도 몸이 아팠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서 살아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것이죠.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것, 생명이 아니고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는 무조건 나쁘고 천천히는 무조건 좋고 이런 것이 아니죠. 빨리빨리 할 때 그 식별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무 때나 그런 거.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등불을 켜 놓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 놓는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상징을 얘기합니다. 등불이 켜졌다?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조상들을 왜 기억합니까? 한번 죽으면 끝인데 왜 기억합니까? 이분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아직도 등불이 켜 있어서 그 등불의 빛이 나를 통해서 또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등불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상도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의 사상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등불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참으로 진정한 등불이 켜질 때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완전한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이곳도 켜 있고 그곳에는 영원한 등불이 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켜지는 그곳은 어디죠? 오늘 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혼인잔치라고. 혼인잔치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천국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 혼인잔치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혼인잔치가 왜 기쁘죠? 혼인잔치 이유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조금 내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중요한 건 먹으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가죠? 먹으러 가고 이 첫째, 둘째, 세 번째는 중요한 순위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천국이 바로 어떤 것이냐? 먹으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성당에 오신 이유가 먹으러 오신 거예요. 어떤 걸 먹었죠? 말씀을 먹었고 성체를 드시러 오시는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 모임 중에 안 먹는 모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당 계속 코로나 이전까지 저쪽에서 식사하셨잖아요. 근데 식사 안 해도 와, 여러분들. 그럼 뭐 먹으러 오신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먹으러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인 음식을 먹었다면 감사하게도 천국에서는 육적 음식은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육적 음식은 필요 없고 이제는 영적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적 음식이 뭘까요? 영적 음식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먹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것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매일 말씀 10분 강론 그걸 먹는 것이고 기념관에서 먹었던 매일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먹었던 음식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드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먹으러 오지만 두 번째로는 왜 올까요? 네, 전화 받으러 오시네. 네. 두 번째는 왜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올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말하러 오는 겁니다. 말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 오셔서 말하세요. 물론 성전 안에서는 조금 주님께 말씀해야 되니까 좀 조심해야겠지만 성당에 와서는 시끌시끌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 말. 먹는 것과 말하지 않은 것 재미없는 거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 특히 대박은 뭐냐? 우리 한국 분들은 말하면서 먹고 먹으면서 또 먹는 얘기하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하면 좋은데 남 얘기까지 하니까 좀 미안하지. 그러나 말과 음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이기를 바라는 인간 정체성의 요소가 말하고 먹는 겁니다. 그럼 말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성당은 천국을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죠. 영적 음식은 참 우리가 좀 익숙해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서는 영적 음식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로 알아듣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성서 공부하는 것이고 강론도 이렇게 듣는 것이고 또 내가 영적 서초도 읽는 거예요.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래요.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말하는 건데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당에 오셔서 모임에 가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영적인 대화는 뭘까요? 바로 기도이죠. 이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같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고 유튜브로 만날 수도 있고 실제로 영적인 대화인 기도 생활에 중심을 이룬다면 여러분 결코 코로나 발생 이전같이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이 가치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은 그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가치는 뭘까요? 먹는 것, 말하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내가 먹는 것과 말하는 것에 집중하단 말이 상대방을 잊어버려요. 진정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와 관계되는 것인데 그 혼인잔치가 먹으러 가고 그렇죠? 말하러 가고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고 천국이 바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천국은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누구 만나러 가요? 하느님도 만나지만 예수님도 만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 다 있어요. 하느님만 만난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하느님은 사람이 왔는데 왜 하느님 만날까요? 여러분 조금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천국, 하느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싶은 저도 지금 우리 어머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만남 중의 만남이라는 거죠.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러 오신다? 하느님께 기도하러 오신다? 좋아요. 그러나 오랜만에 만났던 옆 사람 만나러 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천국에는 내가 그리운 사람은 다 거기 있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먹는 거,
말하는 거, 이것의 중심적인 태도는 사실 먹는 걸로만 치면 여기 와서 안 먹어도 돼요. 집에서 마치는 해 먹으면 돼. 그렇죠? 그건 좋은 식당 요즘에 뭐 우버 불러가지고 테이크어웨이 하면 돼요. 그죠? 굳이 먹는 거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두 번째, 말하는 거 귀찮은 사람도 있어요. 혼자 있는 거 좀 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말을 못하게 해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세 번째는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혼인잔치이고 천국이고 바로 이 본당입니다. 여러분, 본당 왜 이렇게 크게 졌습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크게 진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꼭 깨닫고, 명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명절, 설, 추석을 지내면서 전국에서 올해 한국은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행히 오늘부로 4스퀘어미터에서 2스퀘어로 줄었어요. 그리고 오늘 가득히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만남이 명절의 설의 의미이고 천국의 의미이고 혼인잔치의 의미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어떤 모습? 깨어서 준비하고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만남에 한 기대.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그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인간적으로 몇십 년을 살면서 왜 우여곡절 없겠습니까? 왜 긴장과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본당 신부지만 우리 교우분들 좋은 관계 맺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관계가 안 될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노력해보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기를 바라야죠.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원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끔 못 온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성당에 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분인데 천주교 신자래. 그럼 반갑잖아요.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나고 모르지만 천주교 신자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교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반가운 거예요. 따라 사랑 때문에는요. 내가 안다 모른다 필요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얼마나 기다려지는 존재입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어서 오소서 주님 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미사 때 이 음식을 말아놓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주님께 제사를 지내는 설 명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조상들의 우리를 위한 기도와 또 우리가 조상들에 대한 기도가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서는 모두 산이와 주근이 모두에게 당신의 축복과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기를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어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셈이신 주님, 교회가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본보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빈부격차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살펴주시어 국민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설을 맞아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겪던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분향이 있겠습니다. 신부님 분향 후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신자들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예물준비 및 분향 성가는 210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새해 첫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감사와 찬미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한 해 내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특히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더욱 정성 들여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며 위대한 예술가이시니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무리가 조화를 이루고 땅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화로이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나이다. 또한 저희 조상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으며 때가 찾아 아드님의 완전한 파스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에게 생명을, 영을 주시어 부활하신 아드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양식과 건강을 주시며 더 큰 자유와 행복의 나라, 혼인잔치의 천국으로 이끄시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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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 우리 본당의 모든 조상님들, 오늘 미사에 봉헌하는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신춘년 한 해 동안 이 세상의 재앙을 몰아내시고 코비드19를 이겨내도록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시며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당신 축복 안에서 건강하고 또 당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득히 베풀어 주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설 명절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그리고 조상님께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우리 전통적인 말로 서로 주님 안에서 평화의 새해 인사를 나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436번입니다. 어두운 이 밤의 파란 구다
성가는 16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친교의 제사에서 성체를 받아 먹으시고 비우니 올해도 저희가 주님의 보호로 모든 해악에서 벗어나 특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안에 언제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공지사항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안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변이삭 형제님, 8구역 2반에 계시는 형제님이신데 지금 리버풀 병원에서 자신을 위한 모든 치료 및 의료행위 중단을 원하셨습니다. 현재 병원 1인실에서 생애 마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한 형제고 또 이삭 형제와 부인 아네스 자매님, 두 아들 모두 함께 우리들의 가족들입니다. 기도로 함께 동반하면서 주님 안에 뜻에 안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거의 30년 이상을 앞 병상에 계셨고 특별히 호주에 오셨을 때 16년 동안 거의 병원에서 또 집에서 병마와 싸웠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을 스스로 내려놓는다고 말씀드렸고 또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정은 뭐냐면요. 연명 치료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의사들과 가족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의사도 받아들였고 의사도 그렇게 권고했고 해서 우리 모두 이 명절 아침에 우리 이삭 형제가 이삭의 마무리를 잘 하고 또 주님의 영생의 시작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신부님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다행스럽게 병원에서 체크하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에도 우리 홍신부님은 부활을 사시는 분 같아. 쓰러져도 또 일어나셔요. 네.
의사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최병원 요셉 그 전 회장님께서도 또 직접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늦게 정부 지침과 교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관면이 또 사라집니다. 따라서 주일 미사를 참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조정된 거리를 두었죠. 4스퀘어미터에서 2스퀘어미터로 조정이 됐어요. 이게 12월 초에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수차례 며칠 동안 한 3주 되겠나요? 그때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또 거리를 이렇게 2스퀘어미터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4스퀘어미터에서는 이 성당에 153명이 올 수 있는데 2스퀘어미터는 곱하기 하면 300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수치상이고 또 이 전체 면적에 2스퀘어미터로 나누면 300명 가까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또 정확하게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는 미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같이 오셔서 주일 미사 관면이 이제 대주교님께서도 취하하셨으니까 미사에 참석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과 거의 유사하겠지만 성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활동은 할 수가 없죠. 성사 중심의 생활이고 하니까. 다만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가 3월 6일 날 개학합니다. 3월 6일 토요일부터 4시 미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 후에 교리반이 있겠고 자세한 것은 또 주부의 공지가 나올 겁니다. 3월 6일에 그때부터 토요일부터 초등학교 주일학교가 개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월 21일 날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규정이 좀 완화되지 않으면 걱정을 해서 했는데 다행히 완화되어서 기존처럼 가브리엘관이나 이런 데서 8시 반에 교리를 하고 그다음에 반모임을 하고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교리 시간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초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재개 중에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음식은 여기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당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영적인 음식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지난주에 공지했던 젊은이 짝 피정, 새로운 부부 만들기 이 피정을 2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토요일인데 시간이 변경이 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후 1시부터 3시는 참 애매한 시간이래요. 올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긴급하게 작년처럼 시간은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에 시작을 해서 1시 40분에 마치도록 할게요. 다만 점심은 제공 안 하니까 브런치라든가 간단한 걸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고맙겠고 이 대상자들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복음이 혼인잔치잖아요. 이 혼인잔치에 결혼생활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60, 70이면 주님 품에 갔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 지냈는데 지금은 참고 지낸 다음에 또 60년을 또 참아야 돼요. 요즘에 결혼한 분들, 요즘에 태어나신 분은 재수 없으면이 아니라 정확하게 150살 살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냐고요. 이런 준비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나 또 짝도 괜찮고 짝이 없어도 오면 짝 만날 수 있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짝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분명히 저는 확신해 드립니다. 하느님의 이 사람에 대한 이해, 남자, 여자, 부부 충분한 이해를 1년 동안 10번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11시에서 1시 40분까지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라고 또 정확하게 이 모임은 피정이니까 우리 본당 젊은이들 미래의 우리 본당의 또 그 주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공지사항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공지사항을 나눠드릴 테니까 이 미사에 오지 못한 분들도 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장엄 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 삶을 평화로이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401번입니다. 천사들아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여라 해와 달아 모두 멸하 주를 찬미하여라 전능하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주 만민들아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여라 만민들아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여라 상과들아 나무들아 주를 찬미하여라 찬란하신 영광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 만민들아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여라 2월 12일 금요일 설 미사를 마치겠습니다.